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뭐 사회든지 가정이든지 뭐 직장이든지 어느 곳이나 다 전통이 있죠. 나름대로 다 전통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여러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정 고유의 그런 전통, 그래서 가풍이라고 이야기하죠. 학교들마다 조금 달라요. 학교에서도 오래 내려오는 그런 독특한 전통, 뭐 그것을 또 학풍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새로 창립을 하였든 오래된 교회든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있고, 각 교회도, 우리 개신교는 사실 개교회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들도 나름대로 그 교회의 전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가 교단마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를 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또 드려지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주보를 참고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또 제가 부임한 이후에 또 예배를 틀을 좀 수정해서 지금의 이 형식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예배의 틀이다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 혹은 또는 다른 교회에 출석하다 오셔서 야, 이 교회는 예배 드리는 틀이 이상해,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할까, 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고요, 그 교회 나름대로의 전통이다라는 거지요. 목회자 사이에서 그런 모습들이 다 달라지고요. 같은 장로교회, 또 우리도 우리 강원 동로에 서시찰에 속해져 있지만 우리 시찰 안에서도 예배의 틀은 다 다릅니다.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이나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내려오는 그런 전통, 그리고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른 거지요. 틀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이런 어떤 습관들, 오래도록 내려오는 이 습관들, 이것을 전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개인이 잘 되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많이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습관, 좋은 전통을 가져야지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좋은 교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좋은 전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다 많이 아시네요. 새벽 예배. 우리 장로님 무사하는 특세, 이런 새벽 예배의 전통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전통. 한국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다른 나라와 못지않게, 뭐 다른 나라에도 새벽 예배 하는 교회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통, 길선주 목사님 때부터 그렇게 쭉 내려왔지만 사실은 그 전통을 누가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그 전통을 쫓아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귀한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귀한 전통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도 마찬가지이죠. 주중 예배도 한국 교회의 아주 귀한 전통입니다. 3일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요즘에는 금요 기도회, 예전에는 철야 예배라고 표현했는데 많이들 금요 예배는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주중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통이지요. 그리고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후에도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찌 보면 좋은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예배도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 중에 하나이고, 이것을 없애기보단, 우리의 편리에서 없애기보다는 좋은 전통을 더욱더 살리고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드려지는 형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전통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좋은 전통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통은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의 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 제가 여러 교회들을 이제 목회하면서 다녔지만 제가 다니던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예배의 틀을 가진 교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들마다 다 달라요. 주보를 보면,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 제가 뭐 시찰회든 뭐 노예를 가든 어느 교회를 가면 항상 주보를 먼저 봐.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주보를 보면 그 교회에 돌아가는 것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간혹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새 가족 가운데 물어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이 교회 이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지역에 교단 마크도 있지 않아요. 좋은 전통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럼 왜 광고가 뒤에 있습니까? 네? 자기가 다녔던 교회는 광고가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광고가 뒤에 있고, 어떤 분은 헌금 순서가 설교 전에 있었는데 헌금 순서가 설교 뒤에 있다고. 여기 이단 아니냐고.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자기의 전통만을 고수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것, 이것은 좋지 않은 전통, 관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그러면 우리도 나왔지만 예배의 기원, 예전에는 이제 묵도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에는 묵도란 말을 사실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묵도에서부터 축도 또는 주기도문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예배 아니냐. 근데 요즘에는 왜 예배 전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왜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또 뭐 예배 기원을 하고 그렇게 다르게 하느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 교회 이단 아니냐, 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사람이 만들어낸 또 다른 전통인 겁니다. 이것을 굳이 꼭 잘못됐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고 어떤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그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평가하면서 그것이 잘됐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나올 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 이것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변하지 않고, 이 예배를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이것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시대에 따라, 흐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런 전통을 지켜왔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합니까? 복음만 바뀌지 않으면, 복음만 변하지 않으면, 복음만 변질되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형식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전통이라고, 그것을 사람의 전통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장로의 전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에 비춰서 주의 복음을 왜곡해서는 안 되고, 그 외에는, 복음의 진리 외에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사실은 7장 전체가 쭉 이어지는 하나의 논쟁거리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게네사렛이라는 곳,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까지 찾아온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찌 보면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예수님이 마땅치 않아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논쟁을 하느냐? 더욱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면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참여하면서 지켜보면서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고 이 예배에 흠이 뭐 있을까? 뭘 갖고 트집 잡을까? 이렇게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하기 온 겁니다. 트집 잡으려고 온 거죠. 가만히 보았더니 딱 걸린 겁니다. 뭐가 걸렸습니까? 오늘 2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닦지 않고 먹습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또 재유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속 문자가 옵니다. 손 닦고 손 닦으시라. 이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손을 닦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을 때에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들어왔을 때에는 굉장히 어찌 보면 과학적일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손을 닦고 깨끗이 물로 씻고 밥을 먹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뭐예요? 깨끗하게 씻지 않고서는 함께 식탁에 앉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겁니다. 전통.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냥 음식을 막 먹는 겁니다. 이야, 잘 걸렸다. 책 잡을 게 없나 왔더니 그렇구나. 예수님의 제자들 전통도 안 지키고, 그들의 전통이 곧 계명입니다. 율법이죠. 율법도 안 지키고 저렇게 전통 없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처럼 함부로 행하였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전통을 어기고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율법에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식사를 하기 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는 정결 예식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입니다. 사실은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고 왜 식사를 합니까?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묻자오되 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물어봅니다. 여기서 인용한 것이 뭡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장로들은 뭐냐? 우리 장로님들을 이런 직분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 전통들을 우리들이 지키고 살아왔던 그런 율법들을 왜 당신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명들어서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 조상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그 이후로 지켜진 그런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통처럼 지키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그러한 전통들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전통은 뭐냐? 문자적으로 보면 전에 받은 겁니다. 조상들에게 또 그들의 랍비들에게 더 올라가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또 랍비들에게 지금까지 이어온 그런 내려온 것들이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 전에 받은 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지킨다는 것은요, 힘써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고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통제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의 통제를 너희들은 왜 따르지 않느냐 하고 묻고 있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옛적부터 내려온 그 전통, 그것을 율법으로 삼고 그것에 통제받아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 수고하고 있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 전통을 어기느냐, 율법을 어기느냐, 통제에 따르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큰 잘못을 한 것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오늘 말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은 어떠한 전통이냐? 사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은 언제 때부터 생겨났느냐 하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합니다. 무너지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의 측량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게 되어지는데 70년 만에 오니까 율법을 단히 잊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방적인 그런 습관들도 몸에 남아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임을 잊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그때 포로 귀환했던 학사,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다시금 이런 전통을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백성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전통들은요,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려지는 그런 전통들, 그런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규례를 좀 더 엄밀하게 지키기 위해서 실생활에 적용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나의 삶에 적용하도록 쉽게 만들어진 것이 장로들의 전통인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시나라고 히브리어로 표현합니다. 일종의 규례집, 우리로 말하면 규례집이에요. 행동 지침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도덕 지침이겠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미시나라는 그런 율법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왜 만든 겁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규례집을 만들어서 이것대로 살자 보급을 하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세워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다른 말로는 율법의 울타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울타리가 뭡니까? 우리 집 울타리, 우리 보호하는 막입니다. 보호막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율법 규례집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가르치고 이대로 살자, 이대로만 행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그런 규례집을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세대를 이어서 흘러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 율법들을 왜 지켜야 돼요?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켜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근데 이 목적, 이것을 율법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본질인 거죠. 이거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라지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된다. 율법을 적용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구속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손을 씻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다가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다가 이방 문화에 살다가 그것이 묻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는 의미로 손을 씻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다 사라지고 손을 씻지 않았다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덮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다 보면 우리도 수긍이 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다시 코로나가 유행할 때 우리도 식사하기 전 또 밖에서 들어오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얼굴도 씻고 손을 발도 닦고 그렇게 집에 와서 손과 발을 닦습니다. 식사하기 전에도 손을 닦고 화장실 갔다 와도 손을 닦는 것이, 씻는 것이 지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잘못된 일이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속 삼아서 너는 왜 손 안 씻니? 오늘 식당 가셨을 때 우리 식당 대장님이 앞에 딱 서서 손 닦고 오지 않은 사람은 밥 안 주겠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떤 분은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밖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고 밥도 못 먹고 일하다가 돌아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식탁에 딱 앉아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손 닦고 와요. 화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손 안 닦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깨끗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장비를 쓰잖아요. 도구를 쓰잖아요. 젓가락을 쓰고 포크를 쓰고 손에 묻히지 않고도 얼마든지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균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 오늘 이야기들은 장로들의 전통,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 지키지 않은 너희는 죄인이다. 예수님과 제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통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이방 족속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아가야 한다.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 이런 규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잘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죄를 짓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고 함께 모여있는 유대인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질책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밥에서 밥 먹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 위선 떠는 자들아 하는 이야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원래 번역하는 헬라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연극할 때, 가면극할 때 예전에 이 당시에는 가면극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 배역을 해야 됩니다. 가면을 쓰고 나가서 이 역할을 하고 A라는 역할을 하고 B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행하는 겁니다. 가면을 쓸 때는 그 가면에 담긴 얼굴의 역할을 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가면을 쓰기에 따라서 하는 행동과 말하는 것이 말투가 다 다른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외식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 본 모습은 보여지지 아니하고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모습.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가증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가면 쓴 자들이야. 율법의 본질, 율법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율법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너희가 바로 가면을 쓰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하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오늘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주님께서 질책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서기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면 정결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으면 주님은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왜 너희는 율법 안 지켰니?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않니? 너희도 유대인 아니니? 너희는 범죄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말씀을 인용하여 주님이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가면 쓴 자들, 위선하는 자들,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다. 너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 율법 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있느냐? 너희는 가면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질책하고 죄 가운데 빠뜨리는 자들이 되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강하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도록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과 또 우리들이 깨닫도록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고르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고르반은 원래 뭐냐? 고르반이라는 것은 만일 뭐뭐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재앙을 내릴지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 원래는 고르반입니다. 자, 이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고르반은 뭐냐? 바치겠다는 맹세입니다. 누구에게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고르반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바치기로 맹세합니다. 언약하겠습니다 하는 뜻이 고르반이라는 거죠. 당신은 뭡니까? 하나님께 뭘로 예배합니까? 제물, 짐승으로 당신은 아직도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할 수도 있고요, 헌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고르반, 예를 들어서 이 컵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겁니다. 결단한 겁니다. 헌신한 거죠. 고르반 하는 겁니다. 이 컵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고르반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 누구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만 쓰임받는 컵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헌신을 했는데, 고르반 했는데 하나님께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고르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야. 아무도 써서는 안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 부모를 섬겨야 되고 형제를 섬겨야 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야 돼요. 우리 부모가 정말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 있고 내 형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도와주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 물질에 대해서 고르반 선포해버리면 이 사람 안 줘도 돼요. 왜? 이거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부모가 굶고 있어도, 내 형제 자매가 굶고 있어도 도와주기 싫으면 돈을 움켜쥐고, 통장을 움켜쥐고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야. 이 사람 안 도와줘도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고르반 했으면. 안 드려요. 언제 드릴지는 몰라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는 고르반 해놓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왜 이것 하나님께 안 드리니? 드릴 거야. 언젠가는. 기한은 없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질책하는 거예요.
형식적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도 소위 말하는 작정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한이 없어요. 작정을 했어요. 헌금을 안 해요. 왜 헌금 안 하세요? 언젠가는 드릴 거예요. 작정했잖아요. 언젠가는 드릴 거예요. 이런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왜 고르바나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 열심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내가 가진 것 또는 내 몸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르반,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합니다. 결단합니다. 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내가 고르반했어요, 이거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언약했어요 해놓고는 안 드려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사에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굶고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도와주질 않아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 돌 게 없어. 내 통장 고르반, 돈이 없어요. 통장에 돈 많잖아.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당신한테는 쓸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하여 열심을 품었다면 하나님께 드림에 마땅하지 않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그것을 잘 지키고자 만든 이런 율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면 되겠니? 그러니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는 신실하지도 않고 그저 사람들 앞에서만 신실한 척, 거룩한 척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유대인들,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거룩한 그 모양의 가면만을 쓰고 위선 떨고 있는 잘못된 죄인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로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중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저 앉아 있다고 다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한다고 다 기도 잘하는 분이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언정 바른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마찬가지고 헌물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드려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 않다면 그 영광을 누가 받거든요? 내가 받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마찬가지로 고르반한 것과 똑같아. 나도 외식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때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에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져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것도 어찌 보면 외식된 예배의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 또 기도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사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야 돼요.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만일 이 자리에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독대하고 있다면, 이곳에 나 혼자만 앉아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예배드리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감히 똑바로 볼 수도 없고 엎드려서 아마 예배드릴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뽐내기보단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하여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전통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외식된, 어찌 보면 가증하고 거짓된 그런 예배의 모습들로 그저 습관에 쫓아 하던 대로 했다면 이제는 다시금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예배드리며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뜻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정말 좋은 전통을 따라 주님이 주신 전통이잖아요.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찬,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달리 그래도 성찬을 개신교 중에서는 많이 합니다. 많은 교회들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매달 첫째 주는 성찬 예식을 하는데 또 이것도 많이 하다 보면요 습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 정말 이 빵, 준비되어진 이 빵 한 조각 정말 작은 빵이에요. 이걸 한 조각 먹으면서 그리고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몸입니다. 이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흘리신 피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또 은혜 받고 또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주님께 드려야죠. 그렇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